시편 23편은 크리스찬 세계에서 가장 애송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읽고 또 읽어도 일정마다 또 다른 거예요. 예? 저는 시편 23편을 행복의 헌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행복의 헌장이다. 예? 내용관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은 행복한 인생이 천국까지 연장되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한국에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잠깐적 열심히 살아요. 행복하게 하거든. 예? 행복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뭔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거든. 다른 말로 하면 더 필요한 것이 없으면 행복한 삶이요 든든한 삶인 거야. 무엇이든지 자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는 온전하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사신 부모님들이나 선배나 친구들이 말을 해도 증언을 해도 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짐승도 갖지 않는 욕심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그 돈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엄청 부자인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엄청 부자인 형제들의 갈등, 친구와 또 원수, 그로 인해서 뭐 각종의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도 충분해도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세요?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일도 있지만 충분하게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왜 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를 우리 찾아보시자고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야. 예? 내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든든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뭘 주시기에 그러냐는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주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냐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구절이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이 나를 걱정 없이 먹고 마시게 하시며 평온하게 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신다. 육체적으로 걱정이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 되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 보세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은 전쟁을 쫓기니까 말이죠. 당장 뭐가 있어? 먹고 마시고 쉴 곳이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세 끼 먹고 주말에 가족들과 놀러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 일단은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행복한 거거든.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야 지금 2절이.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두 번째 이거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소생시다는 말은 뭐냐면 새롭게 회복시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영과 감각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쌓이는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삶의 무거움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죠. 낙심과 걱정과 좌절, 이게 막 밀려오죠. 축 처진 몸과 마음에 근심 걱정이 그냥 밀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혹이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영혼육이 너무 지치면, 육신적으로 지치면, 영혼이 지치면 한번 바꿔볼까? 바꿔볼까? 그 텔레비나 뭐 뉴스에 보면 이혼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혼육이 지치니까 바꿔보자. 바꿔봐도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바꿔보자. 그다음에 또 배가 고프니까 한탕 해볼까? 영혼육이 지치면은 자칫 범죄의 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또 지쳐서 살다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랬지? 참 내가 잘못했어. 느끼게 되고, 미래를 또 보면 불안과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다음 달 개돈은 어떻게 되지? 다음 해비는 어떻게 막지?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혼력이 낙심되고 지치고 절망할 때에 교회에서 하는 붕회를 통해 가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들렸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일날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극단의 선택까지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고 말이야. 이걸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쳐 주저앉고 싶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인생에게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인생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활력을 주시는 건 누구야? 이 세상에 한 푼의 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살겠다고 타지만 나가잖아.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두라고 하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아니야. 자세히 읽어보니까 2,000명 죄인 중에서 1,800명을 인도했다대. 김대두 씨가. 그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거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이시다. 김대두가 저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악.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을 살게 되면 말이죠. 그로 인해서 각종 근심, 걱정, 유혹, 충동이 오다. 사탄이 그런 것을 뿌리고 다닐지라 할지라도, 나를 압박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건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안위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딱 하다가 교통사고가 확 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살았네. 어휴 깊은 안도의 숨을 쉬잖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 사망의 그 어두운 저 울타리까지 그 가장자리를 걸었다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와, 난 내가 살았구나. 그때 내가 그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주신 이가 누구냐면 그게 주님이시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거든요. 에콰도르에서 하루에 62명씩 죽는데 범죄로. 야, 거기서 구원받은 살아남은 건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망하지 않게 해줘. 왜냐면 말씀대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니까. 근데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자관적입니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보여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지금도 소름 끼쳐.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게 될 때는 그렇게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안 오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저처럼 거의 가까이 이르면 누구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사는 삶은 세미터리 앞에서 입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이게 오게 된다고 누구든지 내가 좀 먼저 내게 먼저 왔다는 것 뿐이지. 그러나 또 몰라. 어떤 사람이 먼저 올지 몰라.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우리 속에 내적 변화가 생기는 걸 아세요? 어떻게? 육체적인 변화가 오고 감정적인 변화가 오고 정신적인 변화가 오고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가 뭐냐? 육체적으로는 사람이 무기력해져.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아파. 어딘가 고통이 와. 세미터리 앞에서 네가 다 겪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외로워. 고독이 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근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걱정이 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새끼들 저거 누구 믿고 살죠? 내가 없어지면 저 우리 마누라 어떻게 살지?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저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근심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먼저 영적으로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냥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예수 안 믿으면 그 언질에 마이가 뱅글뱅글 돌기도 하거든. 그 미스터 황말이도 내가 왜 무섭냐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무서워서 죽겠다고 막 그냥 죽음에 가까우니까 말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살 때도 그렇고 인생이 끝나는 죽음이 올 때가 되면 누구든지 무기력하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 걱정이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임종이 다가올 때 이거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몇 해 전에 시카고의 유명한 한인사 중에서 부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임종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 신문에서 났잖아. 여보 나 무서워 같이 갑시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예수 잘 안 믿었어요. 불신자는 임종의 두려움에 떨고 그러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듭니다. 참 믿지 않는 부모가 임종할 때 자녀들이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이때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어. 요걸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귀의 접근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셔 편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 아까 밑한 황 선생도 나중에는 주님이 옆에 계셔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갔단 말이지. 이것이 육신의 행복이다 이 말이야. 또 행복한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5절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다 이해도 못하면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뭐냐면은 나의 원수는 뭐예요? 사단 원수 마귀야.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탄이 딱 서가지고 저 이 안목의 목사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 송안목의 장로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 최안목의 집단이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다가 줄줄이 고발을 한다고. 참수하는 거지. 마이가. 재판장 주님이신데. 그러나 주님이신 재판장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신자에게는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잘 살았다. 네가 넘어져도 일어났구나.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면서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 기쁨을 어디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냐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면 그때의 기쁨 말할 수가 없지.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따 부르신다고 천국 갈 사람들 내가 불러요. 다 부르는데 내가 침을 꼬가닥 기다리는데 이 인생이 부르지 않고 싹 끝나고 나면 그때가 절망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까지 불러주신단 말이야. 그때 그 뜰뜻한 기쁨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끝난 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칭찬이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 얼마나 감격에 찬 인생을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줄줄한 자녀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니 말이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나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소망과 기쁨에 만족하여서 정말 넘치듯 좋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니 하나님의 목자로 계시는 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요즘 사람은 고백을 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든든한 인생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 축복. 첫째가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쉬는 복. 두 번째가 삶의 무게에 눌리고 지쳐 쓰러질 때 마귀가 틈타기 쉬운 그때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을 면케 해주시는 분. 또 그런 복. 마귀가 참수하는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도를 받게 하는 그 복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받는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겠다고. 다이프만에 우리도 마땅히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행복하게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든든한 인생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냐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편하게 살고 전국에서 영사하는 삶이 개런트되고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야. 뭐가 더 필요하냐고. 얼마나 든든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뭐예요? 그러면 양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양으로 살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제자로 거하게 될 때 이런 뭘 얻게 되는 거다.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미모로 얻는 게 아니야. 권세로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 되면 이런 뭘 얻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있나 이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27절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양이 되어서 그분을 목자로만 모시기만 하면 편안한 복, 평안한 복, 두려움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먹고 마시고 쉬게 되고 걱정과 근심,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충동에서 지킴을 받고 안되어 숨을 쉬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 영세하는 상급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뭐가 더 있어야만 든든한 인생이 되느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라고. 더 필요하지 없는 인생을. 이 복이 뭐야? 양이 되면 받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뭐라고? 양이 되라고. 내 죽으라고 양이 안 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래서 다윗이 증언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저주받아 불안하게 사는 인생을 축복받는 든든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의 영혼육으로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결론 있잖아요. 충실한 양이 되면 되지. 말 잘 듣는 양이 되면 되는 거야. 염소되지 말고.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의 양이 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증언하는 게 그게 시편 23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양이 되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리자고요.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즐겁게 사시자고.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한 거야. 예? 여러분, 내 미래가 든든해야 되거든. 든든해야 돼. 어떤 미래? 천국 간다 나는. 너는 가다가 지구래. 나는 천국 간다는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 그래야 든든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든든한 인생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뭐? 하나님의 양이 되자 이 말이야. 우리 좀 염소 같은 일이 좀 있었지만 오늘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양이 되십시다. 그래서 든든한 인생 사시기를 함께 노력하십시다. 축복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법을 또 알려주시니 또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으로 받아하고 순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중에 거룩함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